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운데,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운데. 한번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성령께서 크고 강하게 임해주시고 또 저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실 간구합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 싸운데 하는 시몬이 전한 이 복음을 저희가 듣기를 원하오니 그 말씀이 생생히 저희 마음에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아주 어린아이 때요. 예수님 어린아이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한 복음입니다. 시몬이 전한 복음이죠. 한마디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아닌 갓 태어난 어린아이 시절에 유대인 시몬이 전한 복음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께서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취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6절에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말씀이죠. 그 말씀 위에 말이에요.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언자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를 통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반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낳아서 이 땅에 보내실 한 사람에 대해서 율법과 시편과 대언자의 글에 자세하게 증언해 놓으셨는데 성경은 그분에 대한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위에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무명한 자가 돼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종의 형체,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의 인격의 정확한 형상이십니다. 그분께서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셔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다.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자기 할 때 그 자기가 누구죠? 영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위에 말씀 위에 뭘 취했다고요? 종의 형체를 취하셨어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이제 완벽한 사람이죠.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와 동일한 살과 피를 취하신 겁니다. 이건 뭐 의학적으로 조사해도 똑같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셨습니다. 육체가 되셨어요. 살이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느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몸에서 후퇴하셨고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에 천사들은 하늘에서 그분이 누구인지 증언을 하면서 그분을 찬양을 했는데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앞으로 갑니다. 11절 14절 그 위에 있죠. 왼쪽에 누가복음 2장 11절 14절 11절 12절은 한 천사가 전한 것이고 13, 14절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함께 전한 건데 11, 12절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니 곧 너희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라 하며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날 밤에 주의 천사가 전한 복음입니다. 주의 천사는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언제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지 말씀해 줬습니다. 말해 줬습니다. 자, 이날 오늘이죠. 다윗의 도시 베들레헴입니다.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느니라. 예수가 태어나셨느니라 그게 아니에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이날 다윗의 도시에 태어나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가 누군지만 보면 됩니다. 그렇죠?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단 말이죠. 이날에. 그럼 가서 이제 그가 누군지만 보면 돼요.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날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보라 이거예요. 가서 보면 아니면 빛이 반짝반짝 그런 사람이 앉아있는 게 아니고 구위에 놓인 아기라는 거예요. 구위에 놓인 아기로 지금 있다 이거예요. 구위에 놓인 아기. 13, 14절은 연이어서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전한 복음인데
갑자기 하늘의 군대의 무리가 그 천사와 함께, 그 천사와 11절 12절 전한 그 천사와 함께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이로되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광채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을 향하신 선하신 뜻이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군대의 무리는 그 천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자, 주목하십시오. 하늘의 천사들이 찬양한 하나님은 갓 태어난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에 대해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그죠? 하늘의 무리들은 지금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한 아기, 그분이 구원자고 그리스도다. 그 구원자 그리스도, 한 아기,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찬양을 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성경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여. 그 예수님은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고, 이 아기가, 구유에 누인 이 아기가 다윗의 도시에 너희를 위해 나신 그리스도 구원자 주시다. 그리스도 구원자 그리스도 곧 주시니라. 구원자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래?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랬죠.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주 여호와다 이거죠. 주께 태어나셨느니라.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하나님 태어나셨다. 하나님께서 태어나셨다. 주의 천사와 하늘의 군대의 무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걸어서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와 사람들 향한 선한 뜻이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윗의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으로 한 아이로 태어났어요. 이 일이 있고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8일가 지났어요. 예수님 여자에서 나서 율법을 했기 때문에 8일째 되는 날 모세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때 주님의 이름은 이 땅에서 예수라 불렸습니다. 천사들이 말한 구원자 곧 그리스도 주께서 사람들이 이제 뭐라 불렀다고요? 예수라 불렀어요. 이 예수란 이름은 그분이 수태되기 전에 천사 가브리엘이 알려준 이름입니다. 첫 아이를 낳은 마리아 역시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정결례는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에 따른 것으로 마리아 역시 한 죄인인 여자임을 입증해 줍니다. 정결례가 필요했다는 자체가 뭐죠? 깨끗함을 필요로 한다. 이 말은 뭐죠? 그도 깨끗함을 입어야 될 죄인이었다 이거죠. 이런 캐톨릭이 말한 것처럼 성모 마리아에만 무염시태니 죄 없는 마리아의 교리가 완전히 거짓말임을 보여줍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거니와 율법에 따라 뭘 드려야 됐다고요? 정결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마리아는 구원자를 낳았지만 그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여느 죄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는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다 이거예요. 성전으로 아이를 데려가는 이유는 태를 연 모든 남자 첫 태생은 주의 것이고 주께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희생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거기서 뜻하지 않게 미리 스케줄이 잡혀있는 것도 아니고 어포인먼트 낸 것도 아니에요. 시몬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시몬이 찾아온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몬의 증언, 시몬이 전한 복음입니다. 자,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자,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라, 그 사람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더라.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구약에서, 아직은 구약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구약이에요. 아직 예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다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성령님이 그 위에 계시다면 그 사람은 대언자입니다. 그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대언자예요. 시몬은 침례인 요한 이전의 대언자였죠. 그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정결례를 행하러 왔을 때 예루살렘에는 시몬이라는 의롭고 독실한 사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시몬에 대해서 의롭고 독실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는 것은 그가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그러죠. 주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의로운 자입니다. 독실하다는 것은 헌신되어 있다, 경건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의미인데 예를 들어 오순절에 예루살렘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여든 그 수많은 유대인들을 걸어서 뭐라 그래요?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인데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종교적인 거죠.
이방인 고넬료. 고넬료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 듣기 전에 말이죠. 그는 독실한 사람이요. 이랬습니다. 이 독실한 사람이란 말은 종교적 의미입니다. 독실한 사람들, 독실한 기부인들, 율법에 독실한 사람들. 그죠? 이래 독실하다는 것은 종교적 헌신에 표현하는 말인데, 시몬은 둘 다가 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롭고, 또 유대교에 아주 독실한 사람이었어요. 의롭고 독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였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위로, 이스라엘의 소망,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영광, 이스라엘의 돌, 이스라엘의 힘,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나님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 이스라엘의 구원, 이스라엘의 근원, 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능하시니, 또 이스라엘의 빛, 이스라엘의 창조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 집의 뿔. 이게 구약에서 이스라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불려요. 이스라엘의 힘이신 하면 그분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스라엘의 뿔, 이스라엘의 구원자,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목자, 이스라엘의 돌. 이게 전부 다 예수를 끄는 말인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들아, 한마디로 하면 메시아를 기다린 자들아 이 말입니다. 그 메시아의 사역 중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위로예요. 시몬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이시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시고, 구속자를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느 시대나 유대인이라면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기다리겠지만, 시몬은 의롭고 독실한 사람으로 주의 오심을 기다렸는데, 이는 그가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이스라엘의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였고, 공생애 때 제자들이 기다리는 위로는 위로자 성령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했는데, 시몬 위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침례 요한보다 앞선 당대의 대언자였습니다. 약 30년 앞선 사람이. 침례 요한보다 30년 앞선 이스라엘의 대언자였단 말이죠. 자기 위에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주님은 어느 시대나 자신의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시몬은 마리아가 낳은 아이, 예수님이 어른이 되어서 무슨 권능이나 표적이나 기적을 행하기 전에 이미 그분이 누구신지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계시를 받아서 어린 나이 예수님을 보고 증언해 줬단 말이죠.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자신의 수태 전에 이미 자신이 낳을 아이가 누군지 알았지만, 시몬을 통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그 아이가 누군지, 그분의 사역이 뭔지 확증을 받은 겁니다. 26절, 누가복음 2장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그가, 시몬이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여기 타이틀이 하나 나왔습니다. 누구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주의 그리스도란다.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성령님의 계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그리스도가 누구죠? 거짓 그리스도 또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대언자들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속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과 거짓 사도들과 거짓 일꾼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자칭 그리스도, 다른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자칭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선포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another Jesus, 다른 예수를 선포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이나 너희가 수용하지 않은 다른 복을 받게 할 때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사도 바울은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복음이 있고 거짓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 트루 바이블이 있고 false, 거짓 바이블이 있습니다. 가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아주 민감해지죠. 가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막 민감해져요. 진짜 성경 가진 사람들은 전혀 민감하지 않는데, 가짜 성경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가짜 성경에 대해서 민감해요. 왜? 이걸 내가 가짜라고 인정할 수도 없거나, 내 평생을 내가 이거 성경 써왔는데, 뭐 없으면 신경 쓰지 않고 써왔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서 왔는데,
그걸 가짜라고 그러면 막 이게 열받는 거죠. 내가 믿은 예수가 가짜 예수고 내가 받은 성령이 성령이 아니고 가짜 영이라고 그래보세요. 내가 믿은 복음이 거짓 복음이다 이거죠. 근데 성경에 분명히 거짓 복음이 있어요. 다른 예수가 있고 그걸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독특한 현상이 아니고 세상에 별일이 다 있다가 아니라 흔한 일이다. 이건 흔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몬에게 그가 죽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임을 계시해 주셨고 그럼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목자들에게 주의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고 증언하게 하셨듯이 예루살렘에서도 주의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람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대언자입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갓 태어난 한 아이가 바로 주의 그리스도고 이스라엘의 위로자임을 증언하고 선포했습니다. 27절 그가 성령을 힘입어 성전에 들어가니 마침 아이의 양친 율법의 관례대로 아이들에게 행하려고 아이 예수님을 데려오므로 시몬은 누가 메시아인지 알지 못한 상태였지만 성령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령은 언제나 그 사람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사람을 누구에게로 인도한다고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합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성령님은 사람을 주님께로 이끄시고 주님을 계시해주는 진리의 영이십니다. 시몬은 성령을 힘입어서 성전에 들어갔고 마리아 자신은 출산에 따른 정결례를 드렸고 예수님은 첫 태생으로 주님께 드려졌습니다. 율법은 태를 여는 모든 것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죽게 드리라고 말합니다. 밭의 첫 열매나 첫 수확도 주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전에서 첫 열매인 예수님을 죽게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시몬은 성령을 힘입어서 정확히 그 아이, 즉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주의 그리스도시다. 주의 그리스도. 천사들이 증언한 바로 주 곧 그리스도 구속자시다. 이것을 정확히 증언을 했습니다. 28절 29절 이에 그가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말씀을 잘 보세요.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이를 팔에 안고 아이를 찬송하여 이르되 이런 거 올라가요.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이 아이가 누구라고요? 주의 그리스도다고.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육신이 되신 분,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라고요. 주여! 아이를 팔에 안고 지금 뭐란 거예요? 내가 동주 태어날 때 동주 펜사를 안고 다녔는데 저놈이 얼마나 안기길 좋아하는지 나중에 내가 그 안는 데가 도사가 됐어요. 앞으로도 안기고 어깨도 뒤로도 뭐 언제든지 한 손으로 안기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남의 애들까지 잘 안게 됐어요. 제가. 저는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별명이 코알라였어요. 코알라. 그 애 안고 이제 이름이 에녹이니까 그래, 네가 죽기 전에 주님 오셔라 하면 같이 한번 휴거 내보자. 그래 제 동주가 에녹입니다. 에녹이에요. 그렇게 이름 지었어요. 그렇게 해놨는데 지금 시몬은 지금 애를 딱 안고 뭐라 그래요? 까꿍 뭐 이러진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팔에 안고 지금 까꿍 뭐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어이구 그럼 참 이쁘다 귀엽다 이러라고 지금 성경 온 건 아니라고 지금 그렇죠? 그냥 딱 안고 하는 소리가 하늘 찬송하 이러되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옵소서 이랬다고요. 그걸 보는 마리아나 요셉이나 다 황당하죠. 애 안고 뭐 하는 짓이냐 이거지. 아무리 늙었어도 좀 정신을 차리셔야지. 응? 절정결례 행하러 오는 마리아가 애 하나 데려왔는데 그 애 안고 하늘 찬송합니다. 주여 한번 생각해봐요. 애를 딱 안고 주여 이제 주의 종을 주의 말씀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성령을 말미암아 한 이야기예요. 이 양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팔에 하는 이 예수가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안 거죠. 누군지를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했어요. 그렇게 계시를 받죠. 네가 보면 볼 때까지 안 죽는데 이제 내가 봤으니까 이제 나를 평안히 이제 죽어도 좋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의 위로 주의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시몬은 마리아가 성전으로 데려온 아이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는 주께서 자신에게 죽음을 보기 전에 주의 그리스도를 볼 것이란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이제 봤잖아요. 평안히 떠나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자기의 그 계시를 하신 분이
바로 여기 계신 분은 이 하나님이란 말이죠. 시몬에게 육신의 죽음은 이 땅과 이 세상을 평안히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성도의 죽음은 몸의 안식이고 육체의 수면입니다. 죽음은 혼의 수면이 아니고 혼이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그 혼의 수면 이게 안식교 교리입니다. 성경은 몸의 수면입니다. 몸이 안식을 취하는 것, 몸이 잡는 것이 뭐라고요? 죽음이고 혼은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겁니다. 시몬은 예수를 팔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기도가 이겁니다. 주여 이제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이 평안히 떠나도록 허락하소서. 시몬이 생명이 주신 분을 팔에 안고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 시몬이 자기 팔에 줄을 안고 있습니다. 종이 주의 종 시몬이 자기의 줄을 자기 팔에 지금 안고 있어요. 그렇죠? 독특하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주목하셔야 됩니다. 주목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집중하는 게 여러분이 가장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깨닫는 게 가장 은혜 충만하고 기쁨 충만이지 다른 뭐가 없습니다. 시몬은 분명히 성령의 계시를 받았고 성령을 힘입어 지금 이 아이, 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의 계시대로 이러지 않습니다. 본문에 지금 잘 보세요. 주여 주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왔어요. 그렇죠? 성령께서는 그에게 시몬에게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는 시몬에게 주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어요. 성령께서는 주의 말씀으로 말씀하시고 주의 대언자 주의 종은 주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는 이사야 8장 2절에 그들이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만일 그들이 이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않으면 그 까닭은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니라. 그들이 뭐라고요? 율법과 말씀에 구할지, 율법과 증언에게 구할지니 이 말씀에 따라 말하라. 이 말씀에 따라 말하라. 성령에 계시 성령의 조명이란 주의 말씀에 따라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성경이 없는 성령만 외치는데 이는 그들 안에 뭐가 없기 때문이다?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주의 말씀에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증거입니다. 어떤 성령 충만한 사람도 성령을 증언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을 증언한 게 아니고 뭘 증언했습니까? 예수를 증언했습니다. 그건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여 성령이 외친 사람들 전부 다 악령 들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게 자기 입으로 자기를 증언하는 겁니다.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고 자기를 증언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30절 32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그것은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며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시몬은 팔에 안고 있는 아기를 걸어서 내 눈이 뭘 봤다? 아이를 받은 데가 있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이 아이가 뭐라고요? 주의 구원이라고요. 주의 구원은 썸띵이 아닙니다. 어떤 펄슨이에요. 그죠?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주의 구원이 어떤 존재라고요. 어떤 것이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나 어떤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가 아니에요. 시몬은 팔에 안고 있는 아기를 자기가 팔에 안고 있는 이 아기를 걸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온데 랍니다. 이 아이가 주의 구원이다 이거예요. 구원은 구원자입니다. 그런 자신이 팔에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그리스도요 주의 구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이 바로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심을 안 겁니다. 시몬은 자기 팔에 안은 그 아기가 바로 주의 그리스도시고 주의 구원이심, 구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에 야곱은 오 주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라고 한 그 주의 구원을 시몬은 지금 자기 눈으로 보았다고 말합니다. 야곱이 기다린 그 주의 구원을 시몬은 자기 팔에 안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이 오 주여 우리에게 주의 긍휼을 보이시며 우리에게 주의 구원을 허락하소서 다윗이 허락해달라고 기도한 그 주의 구원을 지금 시몬이 보고 있습니다. 허락해 주신 거죠. 드디어 시편에 기록된 다윗이 주의 구원을 허락해달라고 한 그 허락한 걸 우리 땅에 지금 우리 민족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 야곱이 기다렸다는 주의 구원, 다시 허락해달라고 구한 그 주의 구원이 지금 시몬의 팔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삭개오의 집에서 주님께서 이날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한 바로 그 구원이 지금 뭐라고요? 시몬의 팔에 있습니다. 시몬의 팔에 지금 있어요. 주의 구원은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이지 어떤 종교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사물이 아닙니다. 주의 구원은 something, 어떤 무엇이 아니고 어떻게의 문제가 아니고 언제나 누구의 문제입니다. 주의 구원은 유사 종교와 거짓 종교는 언제나 누구를 추구하지 않고 what이나 how를 가르칩니다. 무엇, something 또는 how를 어떻게를 가르치죠. 어떻게 달관에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해탈할 수 있는가? 어떻게 각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 방법론을 가르쳐 네가 지금 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라 어떻게 해서 그걸 하라 그렇게 아니고 그 일은 다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라가 아니에요. 이루어졌도다지. 행해졌도다지. do가 아니라 done입니다. 복음은 done이에요. it is done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무엇 어떻게 이게 아니고 누가 그 일을 했는가 합니다. 누가의 그것만 누구인지 그 누구를 아는 것이 복음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누구라고요? 그 구원자라고요. 구원자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그분이 아닌 다른 어떤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새긴 돌판이나 그것을 담은 언약궤나 성소 안에는 어떤 성물들이 우리 집에 있다 해도 그것을 내가 들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 안방에 내가 언약궤를 하나 갖고 있다 해도 그 언약궤가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모세가 받아온 십계명의 돌판이 내 안방에 침대 옆에 있다 해도 그 돌판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소에 있던 떡을 넣는 상이나 거기 메노아라 그러죠. 메노라라 그러는 거. 촛대나 그런 게 우리 집에 쫙 전시되어 있다 해도 그것이 나를 구원하지 않는다고요. 그건 관광객이나 끌어모을 수 있는 거지. 경매나 붙일 수 있는 거지 말이죠. 그건 나한테 나의 구원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거룩한 성물이니 거룩한 뭐니 별소리 다 해도 그건 박물관에 기증을 하거나 팔아먹을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거룩한 전통이라 불리는 어떤 것도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선행이나 어떤 일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든지 명상을 하든지 고행을 하든지 끊임없이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런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는 방법을 찾고 무엇을 찾고 어떻게를 요구하지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누가 나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언제나 누구냐를 찾습니다. 그분이 누구냐고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죠. 크리스천의 질문은 항상 후입니다. 나는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주의 구원이 무엇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었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아닌 모든 것이 여러분이 무엇을 질문하든 무엇에 대한 것을 얻으려 하든 예수님이 그에 대한 답이고 그 모든 것입니다. 시몬은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이신 분을 보았고 그분이 바로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고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진리가 하나 선포되어 있습니다. 주의 구원이신 분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7절 26장 23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사도행전 13장 47절 주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빛과 영광은 같은 겁니다. 빛이 영광인데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고 이스라엘은 뭐라고? 영광이라고요. 사도행전 13장 47절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웠나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을 위한 일꾼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빛으로 세우신 그분을 위한 일꾼이 되어서 그분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주의 구원,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백성들의 언약으로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실 것임을 약속했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죠.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한 너를 이방인들의 빛으로 주리니 이것은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빛이고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구원, 주의 구원이 된다. 주의 구원이신 분입니다. 주의 구원은 결코 이스라엘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시고 세상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뒤로 26장 3절. 사도행전 26장 3절.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야 할 첫사람이 되사 백성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보이시리라 하는 것이니이다 아니라. 백성과, 이거 이스라엘이죠. 이방인들, 백성과 이스라엘 두 부류입니다. 백성과 이방인들 두 부류인데 이들이 구원받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시몬은 주의 구원이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성경 말씀에 따라 대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몬이 한 모든 말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갑니다. 2장 3절. 성령께서는 말씀에 따라 말하게 합니다. 말씀에 따라 말하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 3절.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는 그가 아이에 관하여 말한 그 일들로 인해 놀라더라.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이죠. 시몬의 증언에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놀라버렸죠. 놀랐어요. 뭐 안 놀랄 수가 없죠. 여러 사람 성전에 왔는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지금 대언을 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실 그분에 관한 성경 기록들을 믿는다면 뭐 놀랄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난지 며칠밖에 지나지 않는 아이를 알아보고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는 대언자의 증언은 놀랍기만 합니다.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 말씀은 요셉이 한 번도 아이의 아버지라 불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요셉과 아이의 어머니 이런 나오지. 아버지와 아이의 어머니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34절.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아이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르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시몬이 이 아이, 예수님, 주의 구원자의 사역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 사역 세 가지가 나오네요. 시몬은 지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 아이, 즉 주의 그리스도이시고 주의 구원이신 분에 대해서 말해줬는데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독특하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뭔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구원이신 분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몬이. 그분은 실족하게 하는 도리요 거치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28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올무와 함정이 되십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이것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다. 여기 걸려지고 넘어지고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라면 믿는 자는 그분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구든지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전부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죠? 걸림돌, 실족하는 반석, 함정, 올무가 되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자빠진다 이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자빠진다.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그 첫 번째 사역이 아주 부정적이죠. 마리아가 섬찟할 겁니다. 이 이야기 들으면 분명히 구원자라고 들었는데, 자기 백성을 구속할 자고 이스라엘 구원자라고 들었는데,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역을 지금 딱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 다음 또 한 가지. 그 다음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 세워졌으며.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세워졌다. 이건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이스라엘의 민족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예수님은 주의 부활입니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한 말인데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세워졌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나니. 비방을 받는 표적. 예수님 그렇게 세워졌다고요.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신 것은 율법의 저주를 받은 표적이고 모든 이들에게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은 요나의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이고 그분의 부활 역시 비방을 받는 표적입니다. 주님은 죽으실 때만 비방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음에도 유대인들에게 저 속이는 자가 하면서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표적은 사람들에게 불신의 대상이며 논란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누구의 구원도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7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아니하셨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으며 구원의 요건이 뭡니까?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 10장 9절입니다. 로마 10장 9절. 로마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내 입으로 뭘 시인하고요?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이신 것을 시인하고 주께서 주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다. 주가 예수님이시다. 그걸 시인하고 예수님이 주이시고 주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부활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구원의 핵심이 뭐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그분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의 핵심 요건이 이겁니다.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주 예수님의 거룩한 희생이니 사랑이 아무리 외쳐도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이신 것, 그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님이 주이신 것과 그분의 죽은 자들도 부활하신 것,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 세워졌다. 다시 누가복음 2장 봅니다. 35절. 또 한 가지 있네요.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이것은 많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나게 하려니라 하더라.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라. 칼은 원래 혼을 꿰뚫지 못하죠. 몸을 꿰뚫지. 몸을 컷을 하든지 찌르든지 할 거 아니에요. 몸을 베거나 찌르든지 난도질하든지 칼은 몸을 찌르는 거지. 근데 지금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라 해서 이 칼은 그냥 쇠로 된 칼은 아닌 거죠. 예. 이 말은 마리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으신 여자로서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라 이 말씀은 흔히 주석서나 설교서에 보면 마리아가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슬픔을 겪는다 등으로 해석해버린 예가 허다합니다. 그 정도에서 그냥 해석하는데 전혀 그런 말은 아닙니다. 칼이 혼을 찌르는 예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칼이 혼을 찌르는 예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 칼이 혼을 찌른다. 칼이 사람의 혼을 찌르는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5장 33절, 7장 54절, 2장 5장 7장입니다. 2장 37절 말씀. 이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찔려, 이거 마음속으로 찔려라는 거, 찔려, pricked, pricked. They were pricked. 그들이 마음속으로 찔려, 베드로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이르되, 사람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이 찔렸어요. 그 전한 복음의 말씀이 그들의 혼을 찌른 겁니다. 그들은 찔린 거죠. 그 찔렸어요. 찔리니까 하는 말이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그들의 혼을 찌르는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들의 혼을 찌르는 말씀이 전해진 거죠. 말씀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입니다. 양날선 검이에요. 하나님의 칼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이 행한 죄와 불법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참으로 칼이 혼을 찔렀게 들었고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자, 뒤로 와서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33절.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았죠. 사도행전 5장 33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들을 죽이려고 의논하더라. 여기 마음이 상하여라는 부분이 킹제임 성경에 보면 뭐가 있어요? cut to the heart죠. cut. 그들의 마음이 잘렸다고요. 칼로 베였다고. 그들의 마음이 칼로 잘렸다, 베였다고요.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마음이 상했습니다.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이 그들의 혼을 꿰뚫은 거고 그들을 컷한 거 자른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는 살해 모의였습니다. 주의 방어 본능이죠.
이놈들이 우리를 칼질하네 말이죠. 이래는 겁니다. 7장 54절 7장 54절 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마음이 상하여 그를 향해 이를 갈가놓을 그들이 마음이 상하여 듣고 마음이 상했다. 듣고 마음이 상했다. 그 마음이 상했다 이게 They were cut to the heart입니다. 주의 말씀이 칼이 되어서 그들의 혼을 꿰뚫었기 때문입니다. 양날상검이 그들의 혼과 영을 찔러 꿰뚫었어요. 찔러 쪼갠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려는 살해모이였습니다. 살해모이였습니다. 그들은 회개하거나 믿는 대신에 이를 갈았습니다. 막 이를 갈았어요. 스데반이 전한 복음을 듣고 나서 이들은 막 마음이 막 난도질 성령의 검으로 말미암아 난도질을 당한 거죠. 우리가 어찌할 곡이 아니에요. 복음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혼을 어쨌든 꿰뚫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믿는 건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있고 이를 가는 사람도 있고 이놈들 죽여버리겠다고 살해 모의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응은 제각각입니다. 주의 말씀은 주의 모친 마리아의 혼을 꿰뚫을 겁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혼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죄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를 낳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아요. 그 복음을 듣고 자신의 마음이 찔리고 자신도 동일하게 여느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고 물로 침대를 받아야 돼요. 회개하고 믿고 남들 구원받을 남들 침례할 때 자기도 침례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침례는 구원의 요건이 아니고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죠. 그 자기도 마음에 찔린다 이거죠. 마리아는 여느 죄인과 동일한 죄인이다 이거죠. 칼이 내 혼을 깨뜨리라 이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혼을 깨뜨리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고 다 드러내십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달래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그분의 눈앞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전쟁용 칼이기도 하고 검이기도 하고 외과 전문의가 수술할 때 쓰는 수술용 칼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돌칼로 몸에 할례를 행하듯이 주님은 성례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어 버리심으로써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분리해 주십니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을 완전히 분리해 주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할례입니다. 이게 영적 할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그분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는 그리스도 할례, 영적 할례를 받습니다. 주님은 죄의 몸에 달라붙어 있는 우리 혼을 분리내시고 죄의 몸을 우리에게 벗겨내십니다. 골로새서 2장으로 갑니다. 11절.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한 잘 보세요. 다 본문 잘 찾으셔서 골로새 2장 11절. 골로새 2장 11절. 또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렸다. 이게 뭡니까? 몸과 혼을 갈라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이 하나님께서 수술을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죄의 몸을 벗어버렸다. 혼과 몸이 분리된 겁니다. 분리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아니 우리가 휴거될 때 이 몸이 완전히 새 몸으로 변화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왜요? 우리 몸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할례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갈라놨다 이거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분리되는 겉사람과 속사람이 분리되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영적 할례, 손으로 받지 않는 할례를 받습니다. 주님은 죄의 몸에 달라붙어서 있는 우리가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이 육신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육신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이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로 말미암아서.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의 죄의 소욕이나 육신의 정욕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이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받았느니라 했죠. 예수 믿는 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이 진리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 진리를 모른 채 성령의 예발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이기지. 아니면 타오르는 육신의 소욕을 금식을 하든 여러분 기도를 하든 뭘 해보세요. 이길 수 있는가? 아무리 용하다는 부흥에 아무리 쫓아다녀보세요. 돌아서면 끝입니다. 은혜 잔뜩 받은 부흥에서 산에서 내려오면서 이미 뭐 성질 나고 신경질 나요. 산에 내려오면서.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이 진리를 믿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 있고 이 말씀의 실체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주의 말은 하나님의 칼이 말이에요. 내가 혼을 찔렀게 뚫는다고요.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요. 그리스도의 할례를 우리 속에 행하셨다요. 시몬은 주님을 자신의 팔에 안고 그분을 이제 보면서 주의 그리스도, 주의 구원, 이방인들의 빛, 이스라엘의 영광이심을 선포하고 증언하고 이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 이스라엘에서 비방의 표적이 되고 말이에요. 다시 일으켜지는 표적이 되고 이방인들의 빛이 되고 영광이 되고 백성들의 영광이 되고 이걸 좀 쫙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간략하게 전부 증언을 해줬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언한 거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대언자였기 때문입니다. 대언자의 가장 큰 사역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증언했어요. 뭐 침례인 요한보다 오히려 증언은 더 많이 한 느낌이죠. 지금 이 어린아이 이제 태어난 지 8일 돼가지고 할례 받고 지금 정결례 따라 온 애예요. 이 어린아이 손에 안고 말이에요. 완전히 갓난아이 아니에요. 목도 못 가는 갓난아이를 지금 팔에 안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그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지금 안고 하는 말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갓난아이 예수님을 자기 팔에 안고 시몬이 전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전해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이 주님이 바로 주의 구원자시고 주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권능이 차고 넘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전한 주의 말씀 권능있게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고 폭넓게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기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속에 뿌리 깊이 내려오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